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영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모든 공간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자녀됨으로 또한 당신의 예배자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좋은 교회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건들이 그 평생의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더 좋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이 교회와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운동을 해나가기에 부족한 여러 가지는 주님이 채우시되 오직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그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으로 힘쓰는 신도진 집사님과 이현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건강 가운데 붙드셔서 이 환절기 가운데에 참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 이 모든 날씨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동욱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그가 몸부림하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며 그 믿음이 더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며 온전해지도록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체력이 참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일들과 모든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셔서 우리 곽훈 안수 집사님과 김양진 권사님, 황정순 권사님, 탁송선 집사님까지 또 심도진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과 이동욱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주님 건강으로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이들의 가정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그 자녀들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더 믿음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운동을 축복하시며 이 운동이 열려지고 세워져가는 많은 곳곳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과 계획들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 필요한 그러한 사역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더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며 행하심을 보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와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본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는 휴게소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다양하게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어떤 예배도 다 할 수 있다, 다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고
실험하고 해보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함께 예배 들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예배 특별히 이제 좋은 교회 운동의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월 세미나입니다. 네, 어제는 지난 금요일에는 그 10분 내로 설교 완성이라는 세미나를 했고요. 이번 한 주간에는 치매 예방놀이 실전 세미나가 계속 이어집니다. 순천, 대구, 울산. 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직 뭐 신청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일단 저는 움직이고 내려가는 것으로 일단 이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4월 25일 인천에서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떤 그 LED 회사에서 자기 강의장을 이렇게 내주고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인천에서 10분 내로 설교 완성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는 좋은 피드백과 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힘을 얻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해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더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무조건 뭐 10분 내로 된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주제와 같이 말씀은 살아있게 설교는 쉽게 메시지는 뜨겁게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데에 준비하고 지금 이제 5월 달에도 지금 이제 신청하는 교회들을 받아서 진행하고요. 6월에는 지금 이제 1박 2일 캠프로 해서 이 사역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회 소식인데요. 신탄진 다사랑교회 이제는 뭐 우리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 몇 번씩 한 달에 한 번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4월 6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 신탄진에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가서 하는 게 그 치매 예방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천 중문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했었는데 또 치매 예방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저는 좀 불편해서 그러지 말자 싶어서 제가 토요일에 이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로 이 시간으로 그렇게 드리고 저는 내일 이제 그 주일에 신탄전에 가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제 부활주일이거든요. 이때도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셔서 부활주일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때는 실시간으로 그죠? 이 다사랑 교회는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뭐 늦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찍 하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이라는 거 물론 그 전에 제가 미리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주님의 동산을 개최합니다. 주님의 동산 5기가 진행되고요. 청주에 있는 청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그 학생들과 신학생들과 이제 편입해 들어오시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기존 총회 목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전체를 맡아서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에 다 인도하는데 뭐 좀 제 목소리가 좀 잘 살아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직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2박 3일 동안 계속 서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그죠? 그런 진행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교회 소식은 이만큼 전하고요. 여러분들 또 각자의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한 주 잘 승리하시고 또 특별히 필요한 거나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옆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우리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움에 대하여, 약간 부정적인 좀 표현이지만 그래도 오늘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끔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미움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 미움이라는 게 제가 생각해 보면 참 흔한 감정이다. 그죠? 쉽게 미워하고 또 쉽게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 뭐 이런 질투, 이런 감정들은 참 쉽고 흔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렇게 뭐 예전부터 해오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잡초나 이런 것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자라지만 열매가 있는 곡식은 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투, 원망, 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흔해 잡초와 같아서 내버려둬도 저절로 자랍니다. 하지만 감사,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은 정말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흔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지 않을까 하고 내버려 두지만, 사실은 이 미움은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다. 특별히 공동체에게는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다. 또한 우리 자녀들, 가정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움이라는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미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미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가를 좀 배우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 미움에 대한 이 짧은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이 다시금 주님 편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미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뭔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끼고 싫어함, 이런 이야기가 아주 적절하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다른 뭐 설명을 붙이지 않고 요거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예, 밉다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들과 모든 것들이 다 꼴사납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거리끼고 싫어하게 되는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움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미움은 반드시 발전해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발전하느냐?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 다툼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와 상관없이 다 마음의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로 하여금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움의 시작은 처음에는 그냥 다른 의견이에요. 그죠? 이 의견과 이 의견이 다르다, 이것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틀린 의견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정당화시켜야 되거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대편이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 미움이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또는 어떤 사역과 일들에 대한 감정들이 이제 냉각되어지는 그런 효과라고 말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미움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만들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뭐 사랑하지 않고 그냥 헐뜯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기독교 정신의 치명적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도 같이 교회를 다녀. 같이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힘듭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크단다, 좀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몇 번 섬겨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30년 된 교회,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의외로 그 안에 상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고, 두 번째는 돈 문제로 이래서 막 빌려주고 안 갚고, 사실은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제일 친한 사람한테 빌려주겠죠. 근데 그렇게 빌려주고 했는데 안 갚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그래서 완전히 거의 원수처럼, 뭐 돈이 뭐 1, 200 뭐 해야 뭐 이게 막 용서가 되고 이해되지, 이게 뭐 1,000만 원이 되고 억 단위가 되고 뭐 같이 투자해야 되고 이러면서 진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런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같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이런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교회를 이제 말 그대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게 자꾸 이 뭡니까? 카톡 소리가 자꾸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꺼보려고 지금 하는데 좀 안 꺼지네. 네, 주여. 에이, 모르겠다. 보통 이렇게 누르면 뭐가 떠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떴어. 양해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일서의 그 어떤 요한일서에 대한 본심이 뭐냐? 예, 서로 미워하지 마라. 요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서로 미워하지, 교회 안에서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마라, 이거를 강조하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느끼고 하셨겠지만 보통은 미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안 하죠. 그죠?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지 않고 미워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개념을 정리를 해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는 약간 선택의 이미지가 좀 강해요. 필수보다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미워하지 마라, 이건 필수예요. 느낌 아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워하지 말라고 전제하고 말을 하는 것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미워하지 마라,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의 엑기스를 뽑아서 오히려 성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아마 요한은 어떤 모양으로는 교회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많은 편지들,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야고보의 편지, 이런 모든 편지들은 대부분 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신학적 문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듣고 그것에서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그건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려고 편지를 쓰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갈등, 막 다툼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저기 일찍 온 사람들, 그죠? 돈 있는 사람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일찍 오거든. 종들은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포도주와 빵을 배 터지게 먹는 거야.
먼저 성찬식을 해버리는 거지. 늦게 온 사람들은 뭐 오니까 부스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겨우 먹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좀 엄중하게 경고를 내리는 거죠. 이와 같이 그 편지들은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쭉 쓰면서 강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로 오늘 이 요한 1서도 그죠? 뭐 그 안에 있는 신학적 문제와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의 갈등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은 미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서 오늘 권면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미움이란 교회의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왜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이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미움을 갖지 않기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알파 코스를 시작할 때에 그 했던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세상은 교회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세상의 편이 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워하면 세상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네, 그들이 누구냐? 미워하는 사람들, 서로 미워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죠. 미워해도 된다. 감정으로 말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아, 미워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남들은 미워해도 잘 먹고 잘 살대. 교회 뭐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살아도 뭐 괜찮대. 그러면 미워해도 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그죠?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세상의 말을 듣는 자, 세상의 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백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까지 쭉 1장부터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장에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너희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죠?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뭘 자백하느냐 했더니 제가 박영순 목사님의 그 예를 들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자세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처럼 자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네, 뭐 여러 가지가 참 여기 X가 있네. 네. 사실은 지금 이 녹화가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녹화는 다 했는데요. 녹음이 안 됐어. 네. 그래서 다시 좀 체력 재충전을 해서 지금 녹화를 하는데, 아까는 멀쩡했거든요. 카톡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안 뜨고. 근데 지금은 막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네, 포기하지 않고, 그죠? 네, 이런 좀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지은 것처럼 자백을 하는 자는, 그렇게 자백하면 겸손하게 되고요. 겸손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 뭘 잘못한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싶어서 데려왔을 때에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이럴 때에 아마 그 죄 없는 자가라는 표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죄.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놓는 상태가 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겸손이 있으면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편지를 제가 일관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요한일서 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4장에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억하지 못할까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화목제물 되심을 가지고 그걸 강조해 줍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서로 사랑을 위해서, 미움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발견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1장에서부터 쭉 끌고 왔던 이 자백하는 자가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줄을 알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알려고 하는 것,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그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다, 명령으로 듣는 것과 하나님 속성 자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들으면 때로는 거부감도 들고 좀 못하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더 잘 믿을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온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구약의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했습니까? 승리의 하나님, 이기는 하나님,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씨를 말리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는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총이란다. 하여튼 칼과 창을 요려야 되는데 총과 칼이 나왔네. 아무튼 그걸 들고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대적하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랬는데 신약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신약의 하나님은 핍박받는 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망다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울이 다메섹 그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머릿속에 있던 기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것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혼돈이 오고 혼란이 와서 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에서 신약의 하나님으로. 그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판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13절에 사랑 안에 18절이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마 저도 그랬고, 이 기독교 안에서의 그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라는 두려움, 그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건 내가 믿는 게 좀 잘못된 것 아닐까? 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막 들어와죠. 그러니까 막 미워해도 되고, 하나님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천국에 대한 이 불확실한 이 마음,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내가 뭔가를 바쳐야 돼, 그래야 내가 천국 가지 않겠는가? 두려움의 발로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자녀를 지옥으로 놓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이단이나 또는 어떤 이 잘못된 신앙이나 또는 세상의 감정들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느냐? 두려움을 타고 들어옵니다. 요한은 그걸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면 좀 용서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전에는 미워했지만 다시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이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워가고 맛보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을 계명처럼 여기라라는 거죠.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금 자백하는 자가 되라, 또 어떤 다른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들을 듣지 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이거를 뭐로 생각해라? 계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계명처럼 여기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계명이란 뭐냐?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개념이란 선택사항이 아니다. 네, 필수라는 거죠. 그죠?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그겁니다.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인데 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것도 안 드려도 된다. 계명을 관습으로 이겨버린 거야. 그죠? 10계명을 관습으로 퉁쳐버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계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야.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에요. 오늘 미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죄를 자백해라. 그만큼 겸손해져라. 이것을 계명처럼 여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지금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습니다. 난 이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감정과 뭐 있는데 제일 먼저 딱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계명. 미워하지 마라. 여기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계명처럼 여겨라라는 것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일 먼저는 이것부터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명이라는 말은 내 순종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가. 봉사만 해야 뭐합니까? 그렇게 입에 불만이 가득한데 봉사만 해야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데, 그죠? 그것은 그 사람의 순종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무슨 사역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중에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계명처럼 여기고 몸부림할 때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야, 저들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워하지 않고 저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명처럼 여겨라, 계명처럼 여기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백해무익한 이 미움의 감정을 잘 우리가 이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미움이란 사람의 가장 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틀린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미움을 너무 자유롭게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될 만큼. 이것이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감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초대교회도 만연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니까. 그죠?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막 성령에 불타는 교회 뭐 그랬겠지만 초대교회가 소아시아로 겨루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그 어떤 성령의 충만보다도 좀 교회의 사역과 확장성이 좀 중요한 그런 어떤 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분쟁과 이런 것에 대한 요한이 듣고 이것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편지를 썼는가 했더니 처음부터 다짜고짜 너희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워하지 마. 요렇게 쓰지 아니하고 처음부터는 권면의 마음으로 요한 1서 1장부터는 빌드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자백해라. 자백하는 자가 되라. 자백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다. 너희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다. 야, 자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만든다는 거.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고 요한은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자백을 자주 하라는 거죠. 자주 해라.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한 것이 10년 전, 20년 전만 되어도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그죠? 내가 막 죄인입니다. 이런 감정이 별로 안 든다고. 그래서 이 자백을 지금도 우리는 자주
해야 한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요한 1서에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1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끌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4장에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느냐, 않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죠. 겸손한 성도가 되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을 계명처럼 지켜라.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 미워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그때에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교회와 공동체여 서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고 안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그 사도 요한의 그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 현실 교회가 이걸 따르지 못하는 참 불편한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란 이쪽으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자문도 구하고 교제가 있던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설교를 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라있는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한번 좀 봐주세요.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는데 자신의 간증을 거기다가 써두었더라고요. 그 간증 내용은 그분의 그 여전사님의 그 따님이 그 어릴 때 화상을 입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손에 화상을 입어서 이제 이 화상을 입으면 손의 피부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술을 통해서 이제 엉덩이에 있는 있는 다른 살들을 베어서 여기다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또 붙이면 이게 또 붙을 때까지 또 뭐 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이 딸이 막 손을 보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부을 만큼 그렇게 아프고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붕대로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붕대를 감아 놓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제 보면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물이 막 찬대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부작용인가 왜 이렇게 되지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물이 찬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은 70%가 물인데 이 몸 안에 모든 기능들에 다 물이 저장되어 있다가 어디가 사고가 나거나 베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다가 보낸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그죠? 칼에 베이거나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만 있으면 돼요. 근데 손바닥과 같은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막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예를 들면 눈이 깜빡이고 눈에 물이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다른 장기들도 다른 것들도 그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남겨놓고 이 상처 입은 곳에 물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렇게 가득해진다. 그런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굉장히 저에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가 교회가 그러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그러지 못했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런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걸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위치를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정말 제가 감히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심도진 집사님, 또 사랑하는 이현희 집사님, 또 사랑하는 이동욱 집사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하면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사랑해 보겠습니다. 죄송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이 마음으로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갖지 않고, 그죠?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틀렸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여 이렇게 결국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운동이 최선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정신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그죠? 미워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 아시는데 정말 부끄럽고 주님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서로 사랑의 마음과 서로 사랑의 감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무너짐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한국교회의 무너짐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금의 상태, 지금의 시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나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다시 미워하지 않기로, 더 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여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좋은교회 성도들과 좋은교회 운동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말씀과 주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